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지난주 화요일부터 일본에 단기 선교가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가가지고 선교가 너무 어려운 동네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며칠에 걸쳐서 이제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오세요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실제로 이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올 것인가에 대한 그 걱정 아닌 걱정 반 기대 반 이렇게 해서 선교를 진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꽤나 많았고 받은 은혜도 너무나 많고 앞으로 차차 나누도록 하고요. 아마 일본 선교 보고 예배는 팀원들이 다 돌아온 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아마 6월 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일정 마치고 한국에 잠깐 거쳤다가 들어온 거고요. 어제 왔고 우리 팀들은 일본에 남아서 일본 여행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한국에서 한국 여행하다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 모이게 되는 합체하고 나면 6월 말 정도에 우리 보고 예배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중에서 기독교의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오늘이 어떤 날인지? 네,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이제 줄이면 성령 강림절. 와, 이게 간장 공장 된장장 그런 같은 느낌인데 성령 강림절이 뭐냐면 성령께서 첫 번째로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셨던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오늘까지 있을 수 있는 이유를 따져본다면 그건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이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교회에서 주로 쓰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너무나 익숙해서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혹 교회 처음 나와보신 분들에게는 이 단어, 이런 말들이 너무나 어색하고 약간 닭살 돋고 어머 왜 이래? 이런 정도의 단어들이 꽤나 있습니다. 일단 교회 안에서 우리 남성분들을 뭐라고 부르죠? 형제. 우리 아버지가 다른데 이분하고 내가 아버지가 다른데 형제라고 불러요. 그죠? 우리 여성분들을 뭐라고 부르죠? 자매. 네, 나는 이런 동생을 둔 적이 없는데 이 자매라고 부르는 것도 어색하죠. 왜 그렇게 부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안에서 모두가 가족이다라는 의미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만 독특하게 쓰는 주고받는 말, 거의 기계화된 단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뭐가 이제 답이 오죠? 네, 이게 교회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하면 아멘. 이것도 교회에서만 쓰는 말들이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종종 듣게 되는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도 잘 없고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기도 좀 어려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란 건 도대체 뭔가라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성령 하면 떠오르는 어떠한 이미지. 네. 몰라요. 불. 그렇죠. 성령 하면 불 같은 이미지가 있고요. 또 뒤에 예솔? 비둘기. 왜냐하면 이게 두 분들이 이제 그 교회 오래 다니셔가지고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마가의 다락방. 오늘 이건 우리 본문 뒤에 보면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탁 임하실 때 불과 같은 불의 혈 같이 갈라지는 것. 그래서 불 같은 이미지가 좀 있고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비둘기. 그러니까 성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불, 바람, 비둘기, 빛,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인지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생각보다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하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 이 세 분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비교해 보면 성령과 다른 성령 제외하고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 성자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전면적으로 나서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행동과 말을 통해 캐릭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직접적으로 본인이 말씀하시거나 하는 일이 잘 없단 말이에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거지 성령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성령 자체를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성경 곳곳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신약, 구약 가리지 않고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예배 때 쓰는 이 성경을 개역 개정판이라고 부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개역 개정판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경 우리 텍스트북 안에서 성령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성령만 검색했을 때 197회 정도 검색이 됩니다. 단순 키워드 검색으로 하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성령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들이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 이렇게도 성령을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요 단어들을 검색을 하면 또 102회 정도 등장을 합니다. 섞어보면 거의 300번 정도 성경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매우 자주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도대체 뭔가? 성령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은 성령하고 가장 가까운 분일 수 있겠죠. 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우리 아내죠. 네, 저희 아내가 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네, 늘 함께 계시고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 이 설명해 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는지를 살펴보면 성령에 대한 가장 적절하고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은 이런 분이야, 이런 일을 하실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대목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이게 한자말이에요. 보호할 보자에 은혜 해자에 스승사자를 씁니다. 섞여보면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분은 이런 일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주된 일은 뭐냐면 기록된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서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의 가장 주된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역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분이 누구겠어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죠. 왜냐하면 듣고 깨닫게 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설교 전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기도라는 순서가 있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이 조명이라는 게 뭐냐면 정말 그 방에 조명 켜는 것 같은 그 조명을 이야기하는 거,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언젠가 제 캐나다 올 때도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요. 언젠가 저만의 방이 생긴다면, 캐나다에 저희 집에 지하실도 있고 방방이가 있는데 제 방은 없어요. 제가 제 방이 생긴다면 그 방은 무슨 색깔로 칠하고 싶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혹시 아세요? 저만의 방이 생긴다면 저는 그 방을 차콜로 칠할 겁니다. 아주 그냥 시커멓게 칠하고, 책상 하나, 크지 않아도 돼요. 한 요 정도 되는 책상 하나, 이 정도면 거의 취조실 같은 느낌인데 책상 하나, 그리고 1인용 리클라이너 의자. 2인용은 안 됩니다. 제 방이니까 1인용 리클라이너 소파 하나 놓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조명이에요. 조명. 밝으면 안 돼요. 약간 침침하고, 색깔은 이 누리끼리한 거, 저 정도 색깔, 저 정도 색깔. 그래서 탁 켜면 완전 취조실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방 하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왜냐하면 요 등을 딱 켜는 순간 고개 비추는 그 자리에서 집중할 수 있어요. 다른 거는 다 그냥 부차적인 거고, 그 빛이 비추는 곳에서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상태를 원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게 딱 그런 겁니다. 어두운 우리의 눈과 마음에 성령께서 불을 탁 비춰줘요. 아주 밝은 빛도 아니에요. 내가 시선 닿는 곳, 성령께서 비추어 주고 싶은 그곳에 불을 탁 켜는 순간 우리는 완전한 집중을 하며 그 기록된 말씀이, 들리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기도 순서가 있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일들,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것,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뭘까요? 여러 가지 예화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너무너무 좋아서 저는 이 도표를 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 CCC 설립자인 빌 브라이트가 만든 건데, 원래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내용이 성령 충만하고 너무나 잘 결합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동그란 거 있죠? 동그란 큰 원은 내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영어 글자는 에고, 나라는 존재, 특별히 유한한 나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쪼매난 이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점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죠. 큰 거는 뭐예요? 나에게 더 많은 내가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러니까 관심을 둔다는 걸 다른 표현으로 표현해 보자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몰려 있는 그런 것들이라 할 수 있겠죠. 어떤 일들은 되게 사소한 일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큰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건 H가 아니고 의자예요. 의자. 내 마음의 보좌, 나의 중심에서 컨트롤 타워를 하는 존재를 가리키는 거고요. 거기 보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가리키겠죠. 기독교를 가리킬 수도 있고요. 이 내추럴 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세상 밖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의 삶 안에 있는데, 나의 삶의 주인에는 누가 올라가 있어요? 에고, 나 자신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나름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게 주어진 내가 선택하는 그 삶을 자기가 선택해 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기쁨으로 열심히 선택하며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추럴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연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 스피리추얼 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빌 브라이트의 표현으로 하자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자, 나의 세계에 이렇게 바운더리 안에 나의 삶의 중심에 누가 컨트롤 타워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겠죠. 에고는 어디에 있어요? 그 보좌 아래에 있습니다. 마치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거기 보면 점점점들이 자꾸 외부로 빠져나가죠. 빠져나간다기보다는 이 질서가 잡혀가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전형적으로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내 삶 바운더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보좌에 누가 올라가 있어요? 나 자신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요. 구원 받았어요. 내 삶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빌 브라이트는 뭐라고 부르냐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겠죠. 어느샌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언젠가는 어떤 때에는 두 번째 그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느샌가 세 번째 그림으로 바뀌었을 뿐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두 번째 그림은 이게 나의 관심사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다시 육에 속한 사람처럼 정리가 되어지지 않아요.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막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우선순위가 뒤틀리고 삶이 정돈되지 않고 나를 둘러싼 많은 유혹에 금방금방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번 전체 선교 여정을 하면서 비행기를 몇 시간 정도 탔나 보니까 한 30시간 정도 탔습니다. 와, 너무 길어요. 제가 기내식 좋아하는 편인데 저는 신혼여행 때 기내식 더 달라 해서 2번 먹었거든요. 기내식이 제 입안에서 잘 맞아요. 그리고 소화도 잘 돼요. 근데 30시간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인천에 들렀다가 인천에서 후쿠오카 갔다가 막 이러다 보니까 비행기를 총 4번 타게 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길었습니다. 밥 먹고 일어나서 간식 먹고 잠들었다가 또 일어나서 밥 먹고 간식 먹고 자다가 또 일어나서 주는 거 다 먹고 그래도 아직 도착을 안 해요. 영화를 봤다가 성경을 봤다가 설교를 썼다가 할 만한 걸 다 했는데도 아직 도착하지 않은 그때, 이 긴 비행에서 꼭 필요한 아이템 하나를 고르라면 목사인 저는 뭘 고를까요? 역시 믿음이 아주 좋아요. 성경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실 때 성경을 꼭 들고 타세요. 왜냐하면 이게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깊은 잠을 자게 해줘요. 아주 딥한 슬립. 자다 깨서 몇 잠만 더 읽으면 다시 또 기절하듯이 읽어야 됩니다. 그거 말고 또 하나 아이템을 고르자면 뭘 고를 수 있을까요? 저는 단연코 이겁니다. 그렇죠. 이 노이즈 캔슬링 되는 헤드폰이나 이어폰이 꼭 필요합니다. 비행기가 생각보다 소음이 많잖아요. 웅 하는 소리도 있고 또 이렇게 시끄럽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기가 이제 울 수도 있고 그런 소음으로부터 나를 이 독립된 공간 안에 만들어주는, 소음으로부터 나를 딱 지켜주는 이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이어폰. 세 번째 그림에 속한 사람이 딱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었잖아요. 매주 예배를 드리거든요. 찬양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노이즈 캔슬링이 딱 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들어요. 하나님이 막 말씀을 하셔도 노이즈 캔슬링으로 다 상쇄를 시키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만 집중해서 보고 듣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짖어도 너희가 듣지 않는도다. 찰스 스윈돌이라는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을 하셨던 분인데 지금 아마 90세 정도 되신 분인데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슬픈 일은 회심하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것이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최선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해요. 아주 일리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되게 많죠.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너무나 드물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이즈 캔슬링 딱 끼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이야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들과 조금 전 살펴본 그림을 조합을 해본다면 성령 충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계시도록 기록된 말씀을 기억나고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을 기꺼이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진짜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 충만을 어떤 감각적인 체험으로만 단순화시킬 때가 되게 많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일정한 현상들도 있고 어떤 체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신체적인 반응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일관성 있는 신체적인 반응을 할 때도 있어요. 막 몸이 뜨겁다거나 등이 뜨뜻하거나 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시그널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기도 하죠. 그런데 그게 성령 충만의 전부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성령 충만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차분하게 자신의 삶을 쭉 뒤돌아보면서 지금 잘못된 우선순위를 조정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냉철하게 자신의 삶을 분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파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감각적으로도 일하시지만 그것만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감각적인 부분은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습니다.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 만드는 거예요. 불 다 끄고 몇 가지 조명을 딱 켜놓고 여러분의 감성을 막 자극시키는, 이게 I는 잘 안 되는데 T들은 잘 안 되는데 E나 F는 또 이제 반응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감성적인 이야기, 또 슬픈 이야기 있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갑자기 막 박해당해가지고 눈물 펑펑 쏟으면서 희생해가지고 어떻게 된 그 일화들을 장황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쫙 설명한 다음에 주님이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제 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조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눈물을 펑펑 쏟는다고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눈물 펑펑 쏟는 거라면 그렇게 여러분을 슬프게 만들면 됩니다.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결과로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따르고 있느냐로 보는 거예요.
그 현상의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근거가 빈약해요.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진짜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통해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판별할 수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성령은 어떤 일을 하세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갈팡질팡하잖아요. 기준이 없어서. 그때 정확한 기준이 주어지는 거죠. 그 다음은 뭐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면 성령 충만은 뭐예요? 그걸 내가 진짜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는 거죠. 그걸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죄를 안 짓게 될까요? 그럼 너무 좋겠습니다만은 성령 충만은 죄 짓지 않게 만드는 어떠한 약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제어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 짓고 나면 나타나는 이 죄책감들과 이런 것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아예 내가 죄 짓기 전에 죄 짓지 않게 하는 버튼을 딱 누르셔가지고 자동으로 생각이 멈추거나 행동이 멈추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행동을 할 때 막지 않는 거예요. 그 슬픈 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우리 귀가 쓰고 있는 이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억지로 벗기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스타일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에서 성령 충만하에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기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무엇이 죄고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들의 사랑인 거죠. 어린아이들은 이거 하면 안 돼 하고 손을 붙잡기도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한테 하는 거예요. 다 큰 어른들에게는 그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관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합니다. 성숙한 사랑의 형태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고 만약에 내가 죄 가운데 빠졌다면 그거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삶의 자리에서 바르게 걸어가도록 도우시는 것,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약간 제가 크레딧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한테 잘 보이는 분들한테 좋았어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성령 충만 티켓을 주겠어요. 이제 이 은박지를 긁으시면 바로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실제로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크레딧을 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막 성령을 발사하거나 막 장풍 쏘듯이 성령 불 받아라! 하면서 성령 막 내보내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령은 어떤 에너지나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앞부분에 이제 눈이 쏠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걸림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적당히 드세요, 진짜. 이거 뭐 걸리는 분은 이제 걸릴만 하니까 걸리겠죠.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제 술을 안 하니까 이런 구절을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술 취하지는 말아야겠구나. 안 먹으니까 뭐 저하고 관계없는 일이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깊은 이제 그 술의 세계에 빠져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런 구절이 이제 성령께서 콕콕 찍어가지고, 원래는 저는 후반부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전반부에 콕콕 찔리시는 분들은 적당히 하세요. 최선을 다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거에. 자, 두 번째 거를 먼저 후반부를 보시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문법적으로 조금만 설명을 해보자면
시제는 현재 시제예요. 그리고 반복적인 행동을 가리키고 수동형으로 쓰여집니다. 자, 뭐냐면 지금 반복적으로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팍팍 드릴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왜 간구하게 될까요? 내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을 보니 나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 가운데 질서가 하나도 안 잡혀 있고, 이 사람 따라 저 사람 따라 이런 일 따라 분주하게 막 오가느라 나는 다 소진되어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들리지 않고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도 이제는 모호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의 삶을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은 하나도 없고 내가 지은 죄의 열매들만 가득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새롭게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과 대조를 해본다면 저는 이제 친구들 중에 술을 마시는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 친구들은 거의 다 목사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런 이제 형상들을 잘 못 보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열심히 열심히 했거든요. 놀았거든요. 교회도 열심히 다녔지만 모호하죠. 근데 친구들 막 술을 막, 그럼 어떻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이성이 점점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본능에 충실해지기 시작해요. 자기도 모르던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술 취할 때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능에 충실한 선택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싸우기도 하고 막 욕하기도 하고 후회할 선택들을 막 하기도 하고, 그죠? 그게 성령의 충만함과 대조되는 이유는,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이 정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기준으로 돈을 쓸 것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시간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들이 점점 잡혀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선택하고 나의 좋고 싫음에 따라 결정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함 안에서 자리 잡히는 질서, 안정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라. 내가 그 손을 잡아줄까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모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 현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어제는 성령 충만했지만 오늘은 아닐 수 있죠. 저도 이제 그 선교 갔을 때는 완전 그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살았지만, 비행기 오는 동안에 영화가 너무 재밌어요. 한 3편을 연달아서 막 봤거든요. 잠을 이제 이 영화 보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제가 나왔어요. 꿈에 제가 나왔는데 제가 원래 선택하지 않을 선택들을 막 하면서 꿈이 막 진행이 되더라고요. 야, 보면서 한순간 놓치면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고, 어제 충만했다고 오늘 충만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반복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거죠. 그렇다면 언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아침에 하는 게 좋지. 아침에, 그죠? 눈 딱 뜨고 하나님, 오늘 아침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몸이 굉장히 찌뿌둥하고, 제가 오늘 아침 일어나서 그랬거든요. 여기가 한국인지 일본인지 캐나다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몽롱한 상태로 깨가지고
오, 하나님 교회 가기 싫어요. 하루만 더 자면 안 될까요? 라는 생각을 하다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목사잖아 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교회 가서 사역하는데 사역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성령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아침에 하는 게 좋아요. 또 언제 기도하는 게 좋아요? 갈등될 때 하는 게 좋아요. 이거 선택할까 저거 선택할까 갈등할 때. 여러분, 선택의 갈등의 순간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기준으로 합니까? 기준으로 선택합니까? 친구가 하자는 대로, 아니면 나에게 유리한 대로, 여러 가지 선택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때 갈등된다면 기도 한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선택의 순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도록 주님 말씀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 또 하면 좋으냐면 유혹에 빠질 때,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나 혹은 내가 너무나 갈망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오늘 현재 시제니까 지금이잖아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기록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선택들이 조금씩 쌓여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꽤나 많이 맺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결국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어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봤자 아무것도 없네 라는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 진짜 좋으신 분이네 라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욕을 먹는 게 아니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뼈저리게 뼈 아픈 경험들이 꽤나 많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하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그들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실망을 합니다. 욕을 합니다. 그건 먹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들을 해나갈 때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중에 세상이 싫어할 만한 내용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사랑하라는 이야기고 희생하고 섬기라는 이야기고 너를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누리라는 이야기들이 성경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라는 이야기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랬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려고 살아가는 삶으로 부름받았지 자기 주변을 저주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야 합니다. 참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우리 그룹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저 사람만 없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건 너무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하고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을 직접적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선택하는 삶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일본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아주 깊게 경험한 게 뭐냐면 일본 국민의 0.4%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주 소수죠.
그런데 그들의 삶은 0.4%의 삶은 굉장히 성령 충만하다는 걸 보고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예수 믿으면 제대로 믿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아주 조금의 사람들이지만 아주 깊은 신앙의 성숙함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온 다음에 세례받기까지 14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 교회에 등록했다고 쳐요. 그리고 세례받기까지 14년이 걸립니다. 와, 그 사람도 대단하지만 그 사람의 고집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주변에서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성숙함도 엄청난 거죠. 그렇지 않아요? 14년 동안 기다려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14년 동안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의심하고 자기가 확신 들어야 세례 받습니다. 거기는 그게 원래 맞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FM이죠. 의심이 들 때 나는 예수 믿는 거 이건 잘 이해가 안 돼 라고 할 때 그걸 가지고 믿음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같이 대화 나누고 하면서 같이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성숙한 모습이죠. 예수 믿기까지 참 오래 걸렸지만 믿고 나면 제대로 믿는 사람들. 제가 얼굴이 이제 부은 게 아니고 좀 타서 왔거든요. 이건 뜨끔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얼굴이 많이 타서 왔는데 일본에서 하는 가장 큰 주된 전도 방식이 이제 전단지를 나눠주는 겁니다. 사거리에 서가지고 교차로예요. 신호등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있는 거기 서가지고 이제 전단지를 나눠주는 겁니다. 외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놓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듣는 척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불편하잖아요. 듣기 불편하고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자유로운 선택이 주어진다고 하고 전단지를 나눠주라고 하면 나눠줄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아니 저는 다른 거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잘하는 거 요거 있는데 요거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슬슬 빠져나갈 만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수십 년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단적으로 그냥 성령 충만함의 표현이라고 표현할 수 없겠지만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나가는 분들. 참 보면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연세가 70이에요. 그런데 후쿠오카에서 꽤나 큰 교회에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단에서 사가라는 지역, 아주 조그만 시골 동네입니다. 시골 동네. 시골 동네에 가서 개척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은 원래 목회 계획이 뭐가 있었냐면 여기 내가 조금 더 있다가 다른 목사님을 이렇게 해서 나는 은퇴하고 뭐 해야겠다라는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목회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대요. 그분도 이제 전단지를 돌리면서 전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전단지 때문에 예수 믿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목사님 왜 이렇게 전단지에 집착을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자기가 전단지 받고 교회 갔는데 교회 간 날 바로 예수를 믿어버렸어. 자기 체험이 있으니까 전단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자기는 이제 편하게 은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단에서, 총회에서 저기 후쿠오카 말고 후쿠오카에서 1시간 좀 더 넘어가면 시골 마을이 있는데 거기 가서 개척을 하셔가지고 뭐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서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 제가 만약에 그 목사님이었다면, 그 목사님 성함은 이리에 목사님이신데, 이리에 목사님이었다면,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제가 뭐 하나님한테 서운하게 해드린 거 있어요? 내가 평생 목사로 열심히 섬기면서 이렇게 말년에 나의 인생 꼬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막 하고 이제 할 수 있겠잖아요? 목사님도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왜 그러세요? 섭섭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일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자기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기록된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잖아요. 본인이 성도들에게 대상으로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듣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순종해서 그 인생의 노년에 작은 시골 마을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기반 없는 데서 전단지 돌리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한 15년 되셨는데, 지금 3년 정도 됐는데, 교인이 15명. 기존에 있던 거의 10분의 1이에요. 그런데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여러분이라면 그런 선택 그냥 쉽게 하겠습니까? 혹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 정말 자신의 삶이 걸어왔던 그 시간과 속도를 멈춰버리고 궤도를 수정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 세 가지 그림 중에 어디에 속한 분들입니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교회에 왔는데 예수 안 믿어. 얼마나 귀해요. 안 믿는데 와 있어. 어떻게 왔을까? 진짜 너무나 사랑스럽고 소중한 분들이죠. 그런 분들에게는 권유를 해드립니다. 나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 예수님을 한번 모셔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면,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좀 뭐해, 그죠? 저기 어떤 분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 용어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설교 들었는데 내 삶 가운데 예수님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찾아봐 주시고 나의 삶도 이렇게 잘 정돈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기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영에 속한 그리스도. 내가 성령 충만해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내가 판단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게 계속되면 너무나 좋잖아요. 그죠? 제가 한국 프로야구 중에 이제 하나 팬인데 요즘 2등 하거든요. 늘 최하위에서 요즘에 가장 잘하고 있어. 그게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이게 언제든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불안함이 있어요. 방망이가 잘 안 돼. 가끔가다 지금 럭키하게 터지는 것들이 있어서 겨우겨우 승수를 쌓고 가고 있지만, 투수가 열심히 벌어먹은 거를 타자들이 잘 못하는 상황이에요. 불안하잖아요. 내가 영에 속한 상태라면 그게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니 지금 컨디션 좋으신 분들, 하나님 내가 이 컨디션 잘 유지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현재 시지잖아요.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로 계속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한 대다수가 속한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언제까지고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불안정한 선택을 해나가면서 내 삶의 방향과 기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계속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보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함께 보는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이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말만 멋지게 번지르르 한다고 그건 멋진 그리스도는 전혀 아닙니다. 내 삶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삶의 열매가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